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못 돼서 백성이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자.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불평의 시작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그 말이 전염이 되어서 결국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주시지만 주시는 동시에 징계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12장에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비방을 하죠. 또 특히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시는데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비록 그들이 자신을 비방했지만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징계를 이제 풀어 주십니다. 이어서 13장과 14장에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이제 20일 되었는데 2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 그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또 그 땅을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12명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힌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아주 몹쓸 땅이고 거기에는 더욱이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대해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뭐 들어가자마자 패배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보고를 듣고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상황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히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백성은 그들을 또 돌로 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다음 때 제2세대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와 그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까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했던 그런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거나 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또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분내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다른 이 동역자들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참 이 사역하는 게 힘들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 세워주시고 모세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모세가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의 그 온유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더 내부의 적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계기가 그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 이방 민족의 그런 불평, 원망, 그것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린 사람들이 결국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고, 또 열정 땅꾼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그것이 결국 백성 전체를 또 뒤덮었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러한 길로 나가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내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